뒤에 잘 보이시죠? 예, 글씨를 좀 크게 했는데. 자, 1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과 지난 시간에 죄인을 위한 대속물 1번, 2번 됐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계시 성취, 오늘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죄인을 위한 대속물로.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것을 쭉 한번 이렇게 복습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쭉 볼게요. 서론 했었고, 첫 시간에 복음의 근원, 복음의 중심, 복음의 순종, 약속된 구원자 예언,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인간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는가, 그리고 인간의 시험이 있었죠. 그다음에 불순종이 있었고, 인간의 문제는 뭐냐? 죄와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침투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사망이 존재한다. 육체적 죽음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했던 게 하나님 해결책.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해결함을 받을 거냐. 대속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대속.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대신 죄를 지시고 가셨다. 하나님의 계시 성취인데 자기 어떤 행위로, 선한 행함으로 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피 흘림으로만 가능하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이미 이제 그림자로 많이 보여졌다. 6월절, 구약의 레위기의 이제 피의 제사. 거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만족, 시간이 되면 이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창세 전부터 이미 이제 어린 양을 예비하셨다. 그 대속의 제물 어린 양을 예비하셨는데, 자, 복수 삼아서 한번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우리에게 이제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구절인데, 베드로 전서 1장 보면 1장 19절이죠.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창세 전에 이미 그 어린 양을 예비하셨다. 그 대속의 제물로. 그것이 이제 내용이고,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으로 가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시면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이렇게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디도서 1장에도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인류 전체가 이제 대속함을 입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거죠. 그 이제 구약의 신자들, 이 부분에 대해 질문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그런 구약의 신자들은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있는 그 믿는 자들하고 다르게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똑같은 이제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들은 이제 구원을 얻은 거죠. 동일하게 아무런 그들의 선행이나 공로 없이 믿음과 은혜로서 이제 구원을 얻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이나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구약의 이제 백성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사실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이제 그것이 전파가 됐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거부했죠. 극히 일부분만.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 9장,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창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얘기 나오는데, 그 창감람나무에 이제 붙어 있는 그 믿음의 후세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보다 이제 앞선 6개월 앞서 탄생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하는 그 메시지를 이제 전했고, 세례 요한에 대한 오심에 대한 얘기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이제 그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또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복음서에 이제 각 그 사복음서가 주제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께 친히 오셔서 이 땅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우리 이제 그 성경 공부 때 공부했던 내용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고 계신 걸 우리가 공부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으로 가서 누가복음 17장 보면 17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그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로 이제 착각을 했던 거죠. 그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이제 너희 가운데 있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 부분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the kingdom of God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이제 믿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형상이나 모습이 실현됐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창세전부터 예비되어서 때가 참에 어린 양이 이 땅에 모셨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대속하셨다.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으로 영접하면 결국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복음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의 방법에 실제로 이제 실현이 됐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실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만족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그 길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그 방법이 실현되었고 그것을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히 기뻐하셨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심히 기뻐하는 자라. 지난 그 수요 집회 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아들을 심히 기뻐하셨다. 그 아들이 비록 죄가 없으셨던 분이셨지만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그 죄를 지고 다 이제 가도록 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이제 이룰 것이 없다. 그거죠. 그래서 그 인류 죄에 대한 문제는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이제 가셨다고 하는 거고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세상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실 뿐만이 아니고 장사제물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세상뿐만이 아니고 죄뿐만이 아니고 사망뿐만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그 아들의 부활의 성취와 승리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 간단하게 투 subsection만 지금 한 10분 정도 걸려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 사실 이것도 각 subsection도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사실 많은 양의 내용인데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이제 복습기면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 주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제사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일진데 그렇다면 구약의 신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근거에서 즉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다.
그들은 최종적인 구원자, 즉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들이 사실이며 그들을 포함한다. 돼 있죠? 그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분은 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것으로 여기셨다. 비록 메시지의 세부 내용은 달랐지만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도 복음은 전파되었다. 히브리서 3장 16절, 4장 2절, 베드로전서 4장 6절 그건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분을 순종함으로써 그러한 믿음의 실제를 목격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전파했다. 그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다. 주 예수님은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은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 앞에 서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다. 이미 이제 저희들 봤고요. 4번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심히 기뻐하신다. 그분은 죄의 대가를 청산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한 그 십자가 사역의 완전 충족성을 만족히 여기신다.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으며 더 이상 우리의 죄가 기억되지 않는다. 이제 그 영원한 제사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한 번에 끝낸, 단번에 끝낸 영원한 제사. 주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교 호의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인을 세상에 드러내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혹시 계신가요? 자, 그러면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믿는 자를 위한 구원. 거기 이제 보면 불순종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교해주고 있는데, 자, 본문 먼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와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영접해야만 한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나와 그리스도를 주님과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 이 슬라이드에도 제가 썼는데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으로 동일하게 영접하는 건데 이제 구주 되심과 주인 되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구원 받을 당시는 주인 되심에 대한 어떤 인식이 사실 그렇게 뭐 완전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사람마다 뭐 차이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분을 이제 주님으로 섬겨가면서 그 주인 되심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이제 자라게 되는 거고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삼과가 이제 보면 그 주인 되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삼과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읽어보면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로 구별되게 된다. 그들은 각기 다른 어버이와 다른 열매와 다른 운명을 지닌 상이한 영적인 가족에 속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면 경건함과 불경건함은 달라요.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경건한 자, 불경건한 자는 뭐냐? 결국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불경건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고 경건한 자는 영접한 자들입니다. 성경에 그것이 이제 가르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제 불순종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뉜다. 그 이제 거기 그 마지막 그 믿는 자를 위한 그 서론의 마지막 문장에 보면 그들은 각기 다른 어버이와 다른 열매와 다른 운명을 지닌 상이한 영적인 가족에 속하다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함축적인 표현인데 그것도 이제 사실 많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다른 어버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자녀에서 났다. 그건 누구냐? 거짓말장이다. 태초부터 사탄을 언급하고 있는 거고,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열매, 다른 운명, 갈 길이 다른 거잖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상이한 영적인 가족에 속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쓰셨어요. 자, 1번 불순종의 자녀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있고 5장 6절에도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대해 보인 반응의 성격이 이러한 묘사를 가능케 한다. 이들의 미래는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한 바로 옆 구절 속에 암시되어 있다. 이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표현 속에 나타나 있다. 진노의 자녀들이죠. 불순종의 자녀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한 사망으로 인한 진노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간 세계에서 뭐 저 사람은 참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이건 사실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우리 어떤 사회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리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거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대로부터 물려온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진노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이제 마귀의 자녀들이다. 즉,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자녀일 수밖에 없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로마서 8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또한 믿어 순종했다라는 표현으로 인해 순종의 자녀들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 이들의 믿음의 반응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 것이다.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 것이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이다. 이 순종은 복음에 대한 순종이다. 이들은 믿음의 계보에 속해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리운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잘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행사를 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들은 삶의 변화로 인해 빛의 자녀로 불리운다. 뭐 신약 성경 여러 군데 이제 빛의 자녀에 합당한 어떤 행함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죠. 에베소서도 있고 골로새서도 있고. 이들은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이제 유명한 구절이죠.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서 너희는 지음 받았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workmanshi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죄 가운데 죽은 자들로 하여금 의를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다. 죄 가운데 죽은 자들로 하여금 의를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의를 위해서 그리고 선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 거죠. 이들 두 가족의 중요한 차이점은 각자의 믿음에 있다. 불순종의 자녀들은 가인의 본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그들 자신의 노력을 믿는다. 이들은 복음을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만을 근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꺼려한다. 이들은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생활 방식을 의지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데까지 나온 자들이다. 이들은 이미 그 죄를 회개했다.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뿐이다.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것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의 선함. 나 뭐 지금까지 뭐 특별하게 죄 지을 만한 거 큰 죄 안 지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당신이 얘기하는 거냐?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세상의 교회들에서 보면 그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은 뭐 이제
한국에도 보면 여러 독립교회들이 생기고 하면서 그게 좀 나아지긴 했는데 7, 80년대만 해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임 이외에는. 그래서 늘 자신들이 여전히 선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거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신의 생활 방식을 이제 많이 의지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먼저 그 죄를 인식을 하고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인가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위험성은 뭐냐면 그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슨 꼭 그 죄를 회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그 교리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반드시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회개를 해야 되고 그 죄가 사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강조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걸 깨달아야만이 사실 구주 되시는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뒷장 넘기셔서 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결론도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자, 결론 읽어보면 인간의 구원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심중에 있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차원에서 그분을 따르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인간이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심중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예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께서 이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셨다. 복음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다고 인간에게 선포한다.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다. 그렇죠? 그 아들께서 인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기에게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다. 영생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아들을 영접하고 아들을 소유하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당신은 복음을 순종하였는가? 당신은 지금 순종의 자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일과를 마치는데 아주 그 내용을 탄탄하게 아주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 일과 이렇게 오늘 마치는데 일과만 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구절 찾아보시고 요 순서대로 이렇게 소화하시고 하면 요런 지식을 가지시고 이제 개인 교제 때 복음을 전하시면 아주 효과적인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복습 및 연구 과제는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시간 나실 때 한번 이렇게 쭉 풀어보시고 답을 써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 무엇보다 이제 이 성경 공부 때 구절 찾아보시고 이렇게 써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많이 남거든요. 남으니까 그냥 구절 찾아서 읽는 것도 좋은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찾아보시고 메모하시고 기록하시고 다시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메모하셨던 것을 보면 기억이 이제 훨씬 잘 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책자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이렇게 저희들 아침에 모아주시고 귀하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시면 감사드립니다. 참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배워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복음은
다시 공부를 해보면 정말로 기적이었고 저희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옵나이다. 이날 아침 또 공부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